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욥기 33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부터죠. 새로운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물 등장했는데 누군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엘리후. 어제에 이어서 엘리후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엘리후의 말을 보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절대 오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이 아닌 자신의 말을 앞세웠다는 것이 간과했던 것이고, 오늘도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먼저 한 절씩 교독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산에 여기사 그를 건져서 웅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계속 내려갔다 하시리라. 그런지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용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웅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주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사님이 아까 봉헌 찬양하다가 여러분들 표정을 봤는데 다 똑같이 넋이 나가 있어서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 참나 좀 힘들었는데 많이 힘들죠, 우리 친구들. 또 시험 기간이어서 또 많이 힘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 축복하고, 전사님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준비하고 드리다 보면 이 불협화음이 이렇게 발생할 때가 늘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크려나 보다. 사단이 우리가 받을 은혜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단이 그걸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말씀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엘리후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내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 할 말을 좀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못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당신들 이야기하는 거를 듣기가 너무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어요 라고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정식으로 이제 욥이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욥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이 8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그 욥이 앞에서 새 친구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어떤 그 한 문장,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 기억하나요? 욥이 새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자주 내가 어떠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지금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라서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논쟁을 한 거예요, 앞에서 계속.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새 친구와 동일하게 욥의 그 발언이 뭐예요? 내가 의롭다고 했던 그 발언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가 욥을 향해 뭐라 그래요? 너 의롭지? 않다. 너 의롭지 않아. 하나님이 사람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너가 지금 하나님이랑 논쟁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도 욥을 향해 새 친구와 뭐 별 차이가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말한 엘리후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 성경책을 보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조금 위에 있죠.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계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하시나요? 먼저 15절에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질명으로 계시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꿈, 환상, 질병으로 계시한다라고 엘리후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을 한번 보면 어때요? 결국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욥이 어떤 질병을 얻었어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질병이었어요? 우리 2장에서 우리 1장에서 그쵸? 종기란 질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욥 지금 너가 얻은 그 종기 있잖아. 하나님 계시하신 거야. 너 죄인이라는 증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일천 천사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누릴진대. 자, 만약에 질병을 앓는 자가 있어요. 만약에 질병을 앓는 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천사 1000명 중에 한 명이 중보자로서 그 사람을 돕는다면, 그와 함께 한다면 천사가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준다라는 의미예요. 천사가 그렇게 했을 때, 천사가 중보자로서 그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천사가 중보자로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을 해주면 하나님께서도 그 질병을 앓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으셨대요?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이 대속물이라는 표현이 신약에는 여러 번 등장하는데 구약에서는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바로 이 본문. 여기에서 대속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대속물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면은 몸값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원래 이 질병을 앓는 자가 그 구덩이에 내려가야 했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 몸값을 지불해서 이 질병을 앓아야 했던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되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질병을 얻은 자가 구덩이에 빠지고 온갖 수렁에 빠지고 죽어야 했는데 그 몸값으로 대신 지불한 어떤 한 존재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질병을 얻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25절을 보면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질병을 앓던 자의 육체도 회복이 되지만 이것은 영적인 회복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질병을 앓는 자가 어떠한 대속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통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 이 회복은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회복을 경험한 그 사람, 원래 질병을 앓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뭐 한대요? 기도한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대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앓던 자를 자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구원을 얻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요. 그 노래의 내용을 우리 27절 없네요. 네, 저사 한번 볼게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그동안 범죄했어서 옳은 것들을 다 놓치고 있었어. 내가 그동안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어.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와 더불어 2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28절 말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덩이에 건져주셔서 내가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어. 내가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뭐가 하나 떠오르지 않아요? 뭐가 떠오르나요? 신약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복음. 이거 복음이에요, 여러분.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복음이에요.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복음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한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욥아, 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다시 되돌이켜야 구원 받을 수 있어. 너 지금 빨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후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새 친구처럼 직접적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교독하기 전 전도사님이 했던 이야기 기억하나요? 엘리후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엘리후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복음이라는 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엘리후 역시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엘리후 역시 욥의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욥이 지금 왜 이런 고난을 갖게 되었는지, 욥이 지금 왜 이런 악성 질병, 종기에 걸렸는지 엘리후는 알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욥이 지금 질병에 걸려있는 것만 보고 욥 지금 죄 지었구나, 욥 지금 회개해야 되는구나, 복음 얘기해줘야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이 뭔가요, 우리 친구들? 공감이 뭐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공감이에요? 공감의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저서 한번 읽어줄게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엘리후는 지금 욥의 감정, 욥의 기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전도사님이 청소년 때는 자기소개할 때 늘 들어가는 그 항목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나요? 혹시 친구들? 장점? 장점도 맞는데 필수 장점보다 더 필수 항목이 있었어요. 뭐였게요? 우리 선생님들 모르시나요? 이렇게 우리 처음 만나면 자기소개할 때 늘 이거부터 물어봤는데. 오형? 그렇죠. 혈액형. 전도사님이랑 같은 시대에 살아가서. 전도사님이 청소년 때는 자기소개할 때 늘 혈액형이 먼저 물어봤어요. 왜 혈액형 물어봤을까? 혈액형을 알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성격인지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하도 요즘에 혈액형으로 성격을 파악을 안 해서 저는 사실 까먹어가지고 인터넷 좀 찾아봤거든요. 혈액형별로 어떤 좀 성격이 있나. 자, 먼저 A형, 좀 소심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 B형, 외향적이면서 시원시원하고 자존감도 강한 성격. O형, B형처럼 외향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성격. AB형, 그냥 4차원.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좀 정확한 거 같나요? 100%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100%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 청소년 때는 이제 처음 만나면 혈액형이 뭐야? 혈액형이 뭐예요? 하고 그걸로 성격을 파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처음 만나면 뭘 물어봐요? 아까 우리 시연이 얘기했던 거죠? 이제 MBTI를 물어봐요. MBTI, 전사님 MBTI 뭔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 몇 번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한 친구도 있네요. 전사님 2개가 나와요. 항상 2개가 나오는데 ISTJ, 왜 T라고 생각하지? ISTJ, ISFP 2개가 나오거든요. 전사님이 군대 다녀온 이후로 자꾸 F가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F가 나온 이후로 MBTI 잘 신뢰 안 합니다. F가 왜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어떤 문제나 상황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데 먼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근데 흔히 공감형인 사람을 말할 때 MBTI에서 어떤 유형을 말하죠? 그렇죠, F. 아주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내가 오늘 속상해서 빵을 샀어. T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무슨 빵? 속상한데 빵을 왜 샀어? 그렇죠? 빵에 집중해요, 빵에. 근데 F들은 뭐라 대답해요? 그렇지. 뭐가 속상했는데? 괜찮아? 많이 속상했어? 그 속상한 감정에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답변이 완전 달라요. 전사님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에요? 공감은 F만 할 수 있다. T들은 절대 공감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도사님은 나는 절대 공감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에 난 절대 공감할 수 없다. 슬퍼할 시간에 뭘 해야 돼, 얼른? 문제 해결부터 해야지. 그게 전도사님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공감은 F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T라고 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나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말이죠. 공감의 사전적 의미만 봐도 이 공감은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 정답을 알려달라고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좀 위로해달라고, 내 아픔, 내 힘겨움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온 인류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또한 온 인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죠. 인류에게 닥친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인류에게 닥친 아픔은 이것이었어요. 삶을 살아가며 힘겹고 아프고 괴로운 것보다 더 큰 문제와 아픔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와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 회개 안 하고 뭐해? 야, 너 지금 왜 그렇게 살아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야? 너 언제 나한테 돌아올 거야? 이제는 좀 내 말대로 좀 살면 안 되겠니? 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좀 살면 안 되겠니? 라고 정답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파하는 우리를 향해, 힘겨워하는 우리를 향해
우리의 삶의 깊은 문제에 먼저 공감해 주셨어요. 그 공감하셨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실이죠. 죄로 고통받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아픔에 어떻게 내가 공감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삶을 살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 내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 너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너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이 먼저 있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신 다음에 내가 보낸 내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떻게 하셔도 됐었어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정답을 말씀하셔도 됐었어요. 너 회개해야 된다. 너 회개해야 다시 나랑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먼저 정답을 말씀하셔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를 위해서 정답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심으로 먼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누구에게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류는요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공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감을 먼저 받은 우리의 공감은요 단순히 누군가의 감정과 기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는 그들의 아픔까지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나도 구원받기 전 저러한 상태였는데,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저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갔는데, 저렇게 힘겨워했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한데, 나도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감은요,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 감정과 기분을 동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나요? 주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고백과 다르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정답을 말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학교에서 이제 아직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룸메이트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을 제외하고 2명의 친구가 더 있는데 나이도 똑같아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내년 7월에 결혼이 예정돼 있고, 한 친구도 지금 거의 한 7, 8년 되게 오래 연애해서 이제 곧 결혼할 것 같아요. 이 두 친구들이 학교만 오면 전도사님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주말에 여자친구랑 통화하다가 싸웠는데 여자친구가 이러이러했다는 거예요. 전도사 입장에서 어떨까요? 공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도사님 뭐라 대답해 줄까요? 우리 기도하고 대화해. 공감해줄 수가 없어요.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내가 공감을 받고자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아픔에 공감해주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힘겨워하는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맞아? 라면 그렇게 공감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공감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또 얼마나
또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사상하시는 그들의 영혼을 구속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제3 행하신다고 합니다. 제3은 2번, 3번의 의미예요. 2번, 3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 하시고 나서 이제 끝났다. 나 모르겠다. 난 이제 말했으니까 뭐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했는데도 그 사랑을 인간이 알지 못했다면 또다시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3번째 또 찾아가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공감하시며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 3번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인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공감의 방법과 동일함을 믿습니다. 한 번만 공감하고 또는 한 번 공감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나는 모르겠다. 나 내 할 거 다 했어 라고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먼저 공감받은 것처럼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공감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후가 공감하지 못하고 정답만 말했다는 것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욥을 품지 못하고 욥을 이해하지 못함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물론 너무나도 옳은 말을 했어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해야 할 것은 정답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욥의 상황을 이해하고 품어주어야 했어요. 세상에서는 누군가의 감정과 기분을 동일시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이 지금도 수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공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다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황의 주체가 되어 주셨어요. 단순히 동참 정도로, 단순히 그 감정과 기분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완전히 주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그 공감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받은 이 공감을 우리가 나누어야 해요. 흘려보내어야 합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에게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합시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들이 조금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먼저 품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먼저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먼저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상황에 공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고 품어줍시다. 그리고 나서 죄 가운데 빠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 찬양 공감하시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오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우리 양손을 가슴에 올려보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공감하시기 위해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공감하시던 그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며 내 주변 사람들을 공감하겠습니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 왜 저를 공감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나라고 하는 친구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먼저 공감해 주신 그 사랑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공감하신 우리를 위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공감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아픔에 공감하셨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부분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품어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공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품어주고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파하셨던 그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보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시지 않으시냐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냐며 그 사람 앞에 따지며 그런 원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밝아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먼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고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문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 안에 그 십자가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죄의 상황을 먼저 공감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공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감이 부족해서 공감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죽었다고 내가 너를 위해 먼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고 그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